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부르십시오.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남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남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이 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하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얻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1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주시고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 인생에도 더욱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다짐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점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의 평화가 깃들며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터 위에 한빛 동산을 세워주시고 6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교육받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동산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이끄시는 김양수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빈 예술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난관이 없게 하시고 연주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주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예술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한빛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오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건강, 경제적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단위에 세우신 공강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사 말씀이 잘 심어지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함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나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택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신랑의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결산할 때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므로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양에 비유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악인으로 분류된 왼편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과 주인과 임금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의 때, 종말의 때,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열심히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선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믿음이라 그러면 달란트와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참 신자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믿음의 부분은 잘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나 평소의 삶 속에서 선행의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비유 중 하나인 달란트를 중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나누어 준 얘기를 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예수님 당시에 고대에는 주인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종이나 또 소작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그 남은 수익을 그 종이나 소작인이 갖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장사해서 그 이익을 남긴 사람은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본인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 어떤 사람에게 주인이 또 사장이 큰 어떤 직책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직책을 맡길 때에는 그것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책을 맡기는 것이죠. 그때 주인은 자기 재산을 맡길 때 어떤 기준으로 맡깁니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맡기게 됩니다. 이 종에게 얼마를 맡기면 될까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만큼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합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은 주인이 볼 때 그 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겨 주신 것입니다. 1달란트 이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합당하게 재능대로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결실을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을 얘기합니다. 1등을 강조합니다. 성공지향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자기에게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본문에 보면 금달란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금달란트가 현 시세로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달란트는 당시에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였습니다. 현재 금 1g을 사려면 82,000원이더라고요. 1g에 8만 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가 34kg니까 27억 2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2달란트는 54억 4천만 원. 5달란트는 136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죠. 이것을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지만 또 금달란트였기 때문에 어떤 재물이지만 오늘 우리는 탤런트라 해가지고 재능,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사역, 또 직분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마치 1달란트도 27억 2천만 원이나 할 만큼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맡겨주셨는지 적어도 우리가 성인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어떤 재능을 맡겨주셨는지, 어떤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대체로 보면 각자가 좋아하는 것, 또 잘하는 것이 재능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재능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하기는 싫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잠깐 언급했던 피아니스트 백혜선이라는 분이 초등학교 때 수영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 대표로 나갈 정도로 수영을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국대회 나가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특히 당시에 최윤이라고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 은메달리스트인 선수하고 시합을 했는데 한참을 앞서가더라. 그래서 그날로 수영을 그만뒀답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같이 치고 있었는데 피아노에는 별로 재미를 못 붙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피아노에 전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혜선 씨에게 주신 재능은 수영이 아니라 바로 피아노였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갈고 닦고 빛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공부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그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한빛예술단 정기연주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예술단의 그 음악적인 재능은 달란트는 참으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곡들을 익혀서 오케스트라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대단한 그 달란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연습하고 또 맞추어 보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음을 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호흡을 맞춰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저는 김하연 집사님 보면은 이 반주하는 게 정말 놀랍거든요. 무슨 곡이든 탁 얘기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런데 언젠가 말씀하시는데 레슨을 받으러 가야 된대. 아, 저 정도로 저렇게 해도 레슨을 받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받아요.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더 다듬어야 되고 더 연마해야 되고 그래야 빛을 발하는 것이죠. 우리 한빛재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은 우리 한빛의 많은 기관을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아마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이 큰 재단과 학교와 예술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 지도력. 저는 모르긴 몰라도 너무 어깨에 짐이 무거워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게 쉽지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 거 정말 순간순간 위기의 때 결단의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너무 귀한 달란트. 요즘은 보면은 보도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상처를 받고 힘이 들어서 심지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맹환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다른 분들 잘 섬기고 잘 도와주는 거 너무 귀한 달란트지.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거 너무 귀한 달란트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직장에서 받은 소득으로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것, 가정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는 것,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자녀를 키우는 것, 친척과 친구 주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감당해내는 하나의 귀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것,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제가 2년 됐잖아요. 2년 동안에 보니까 한 분도 이탈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해내십니다. 너무 귀한 그 달란트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산다는 것, 그거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사명을, 재능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그 백석교단 45주년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를 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제 아내하고 다녀왔는데, 제가 아직은 이제 통합으로 교단을 못 옮기고 있어가지고 백석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올림픽 그 체조 경기장에서 3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구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그 교단 설립하신 분이 있어요. 그 장종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교단을 설립하고 학교도 설립하신 분이에요. 설립하셨는데 45년 전에 조그맣게 신학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방배동에도 백석 신학교가 큰 신학교지요. 또 천안의 백석 대학교가 한 2만 명이 되는 학생들이 2만 명 되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집회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백석교단의 그 교회 수가 9,750개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 2만 명이 되고 성도 수가 한 200만 명이 되는 그런 교단이 되었어요. 대통령도 이제 영상을 보내주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한테 앞에서 매일 2-3시간씩 기도한다. 그 큰 짐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하는,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감당해내고자 하나님을 찾는,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그분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준 사명 끝까지 감당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내 삶 속에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같은 행동을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이 말은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의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찬양 사역도 하고 막 열심히 교회 성가대도 하고 봉사를 하시는 분이래요. 다른 교회지만.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목사님이 아니고 교인에 의해서. 그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물론 상처가 되고 아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저쪽이 오해를 한 거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나쁘게 처신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너무 힘들다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극복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그냥 5달란트 남겼겠습니까? 좌절도 있고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극복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술단원도 마찬가지죠. 그냥 연주가 되고 그냥 노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정상에 올려놓기까지는 그만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인이 돌아와 주인이 왔을 때 당당하게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어놓는 것이죠.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배를 남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를 맡겼으니까 꼭 얼마를 남겨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에게 맡겨준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내게 2달란트 맡겨주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위에 사람만 바라보면서 자꾸 시기하고 위축되고 나는 왜 저 자리 못 가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낮은 아래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서도 안 돼요.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 맡기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 더해서 4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재능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꼭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두 명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활용한 것이 아니고 땅을 파고 묻었어요.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부든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 달란트 27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는 굳은 사람. 심지어 심지 않은 데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주인은 열심히 너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해서 그걸 남기면 주인이 자기가 가져갔습니까? 다시 돌려줬어요. 너가 더 가지라는, 더 사용하라는. 그러니까 주인은 기본적으로 이 종들한테 그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유익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2명의 사람들은 감사해서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감당했는데 이 한 명은 불평하는,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야? 근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맡겨줘?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그 달란트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죠. 술집을 가고 도박장을 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살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고 헛되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경고하는 겁니다. 26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요 악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삶을 허비하고 재능을 허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지 않고 산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다는 거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10년을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보다 열심히 사역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3개월 그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유급 휴가였거든요. 받아가지고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그 큰 아들 데리고 잘 놀다 돌아왔어요. 제가 수석 부목사였는데 다른 사람이 수석이 돼 있는 거예요.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있기가 싫더라고요.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떠났어요.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대구도 내려가고 그랬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뺏기더라고요. 충성 안 하니까 뺏기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뺏겼어요. 뺏겼어요. 뺏긴 것만 아니잖아요. 어두운 데로 내쫓겼어요. 내쫓겼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불렀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직장이 있어든 가정에 있어든 어디서든 간에 충성되지 않아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재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버림받는 사람, 쫓겨나는 사람, 빼앗기는 사람,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우습게 보고 구원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이 귀한 복음을 너무나 가벼이 여겨가지고 이것조차 마귀에게 빼앗긴다 하면 너무나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쓰임받고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감당해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로 인해 가지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9월 13일 20주년 한민예술단 정기 연주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떤 아버지 일이든 간에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알고 그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 13일 우리 한민예술단 20주년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술단의 또 정기 연주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아버지의 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우리 또 단장님 김양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단원들과 스태프들 정말 아버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오차도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말 멋진 그런 한면주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 귀한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 찬양 39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를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직장, 일터, 사업장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또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재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재단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이 한미재단 든든히 세워나가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도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신동승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임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각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자녀들 또 가정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일 한민예술단 20주년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개월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풍성한 그런 연주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석한 사람들이 큰 감동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초청한 수많은 귀빈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정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사에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한민예술단이 더 성장해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수요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납시다. 수요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또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있을지어다.